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 3부 말씀 마치고 이제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80 가까이 되시는 할머님이 나오시면서 이렇게 몸도 조금 이렇게 꾸부정하신 모습으로 나오시면서 그렇게 인사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며느리와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이 북받쳐 오르는 모습,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80 되신 할머니가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지옥 이런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할머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또 나오신대요. 3부 때 또 나오신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기쁜 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니까 단 그물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 이제 80이 되신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따라 내게 와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 그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지난주에 세례식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오늘 3부 때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복음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이게 강연이 아니거든요. 강연은 그 강연자의 지식과 또 스킬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말씀이 전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 전할 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떠한 감동을 느끼는데 어느 때는 주님이 이 속에서 맞다 이렇게 지지하실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왠지 성령님이 그거 아닌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대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언제 가장 성령님이 기뻐하시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맨날 듣던 그 말씀이지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그래요, 주님, 저는 이 복음을 또 한 번 전하겠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다 오시는 그런 대부분 그러셨잖아요. 저희 교회 전도 1등은 유튜브고 이제는 유튜브에 하도 이상한 게 많이 떠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괜찮아요.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서 세상에 버림받은 그 영혼 복음을 전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성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성품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사인하셨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선언인데 이게 도대체 어떠한 실체인지가 잘 와닿지를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50대 초지만 60대 그런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문화가 아마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물론 이제 어릴 때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 있으시기도 하셨고 또 성향적으로 저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어머니는 나를 되게 사랑하셨구나, 막내를 되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이제 생각은 들지만 사랑해, 아들 사랑해 이러한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 처음 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제가 30대 중후반 제자 훈련 강사를 하다가 이제 훈련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사랑 고백하기. 그래서 저도 이제 숙제 내줬기 때문에 저도 하는 의미에서 누구에게 할까? 엄마에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좀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저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도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색하신 건데 마음은 많이 사랑을 하셨던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나 사는 게 각박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랬고 또 저 자신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혼자 지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낀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17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가슴에 푹 받쳐 오르게 와닿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고통을 나를 위해 당하시나, 사랑이 느껴지면서 막 울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날짜를 따져보니까 35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실제였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육교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데 되게 감동적인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글이잖아요. 당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와, 그리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살 예방 무슨 단체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17살 때 주님 만나고 저는 그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지내왔습니다. 기도할 때, 또 제 삶의 어떠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할 때, 정말 살아계신 주님, 실패했을 때 35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러시지? 진짜 그분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문자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것은 여러 경험 속에서 알잖아요. 좋을 때, 또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그분의 반응을 보면 다각도로 이분은 그런 분이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십자가 만나고, 그때는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면으로 사랑에 엄청난 감격을 받았지요. 근데 그 후로 제가 얼마나 많이 주님 배신했겠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이었다면 저는 진작 버렸을 거예요. 진작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35년 동안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것을 가리킨 것이었구나. 실제 관계 속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모세에게 계시하시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정말 주님이 이 정도까지 사랑이신가? 이 정도까지 인자하신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저의 어떠한 그 마음, 또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정말 제 마음 안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어요.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아시죠? 실제 귀신의 사주를 받고 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을 보면요, 그 귀신의 성품을 점치는 그 무당들이 경험한대요. 어떤 귀신은 포악하고, 어떤 귀신은 굉장히 그런 어떤 각 귀신마다 그러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그 악령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심하거나 또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보면 정말 그 영이 악하고 잔인하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그런 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시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류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아니라면 여기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경험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주님이 저에게 아들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자하신 아빠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는데 나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특별히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아빠로 너에게 다가갔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이렇게 되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또 한 번은 제가 첫 아이 낳고 100일쯤 되었을 때 이제 희돌산 수양관에 어떤 집회를 참석하러 갔었는데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보일 때 그 첫 아이 100일 얼굴이 이렇게 딱 겹쳐지더라고요.
막 일그러지는 주님의 얼굴 위에 불길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나 위에 네 아들을 이렇게 줄 수 있니? 지금 같았으면 제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20살, 17살, 14살 들을 끼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근데 그때는 첫 아이 100일 너무너무 막 제가 반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줄 수 있니라고 하는데요, 1초도 안 걸려서 아니요 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저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저 못 주겠어요. 제가 버티더라고요. 저는 20대 때부터, 아니 10대 후반부터 북한 선교 가겠습니다, 저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어떤 헌신의 요구가 오면 거의 예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1초도 안 걸려서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주겠습니다. 아빠의 사랑, 그 마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1초도 안 돼서 주님이 저에게 나는 너를 위해 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 주었다. 근데 그때 딱 비교가 되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뒤집어졌습니다. 야, 그 많고 많은 인간, 나한테야 이 아이가 귀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70억의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예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이게 제가 그 아이를 못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딱 대비돼서 깨달아지니까요, 그냥 제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못 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 사랑 경험한 건데요,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금 와닿으시나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 인간 세상을 창조해 놓고 또 심판하시고 우리 가지고 놀리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불경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사랑 때문에 만드셨어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 그의 영을 주실 리가 없지요.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결정권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배신했죠. 아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해하게 말씀드릴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죄인인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너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흙으로 만든 피조물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분 성품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버림받고 지옥 가고 멸망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천국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좀 낯설지요. 남자분들이 내가 신부야? 이상하지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의 그 동기를 보면, 이면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우리와 살고 싶으신 거예요.
부부로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갈 때 지식 말고요, 물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카페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서 몸부림쳤대요.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손을 얹자마자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무 놀랬대요. 이분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주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 통해서 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시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심장으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시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주님을 전하게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에 빠지면 진짜 밤이나 낮이나 막 그 사진 보고 막 이야기한대요.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는 가장 핵심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 좋으니까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주님 너무 좋다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 66권 페이지 수로는 1180페이지 정도예요. 1180장 정도 돼요. 1장, 2장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장 정도 읽으면 3개월이면 일독이 가능한 짧은 책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날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상은 성경 이독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뽑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한 문장으로 뽑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죄사함의 사건. 부활은 뭐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 자신에게 있어서 부활은 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아도 살리셨고 또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우리로서는 대단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마어마한 일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이 사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고요. 주님의 살아나심은 그분 자신의 살아남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엄청난 승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은 단순한 소성이 아니라, 소생된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심판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를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승리로서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오늘 설교 주제가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문제의 원인, 그 원인에 대한 확실한 해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다른 종교에서 있다 오신 분이 계시지요. 불교, 유교, 요즘 이슬람, 그 모든 종교를 한번 다 보세요. 그 어디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고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만듭니다. 도덕, 또 어떤 선, 이슬람도 역시 그와 같은 종교예요. 그 샤리아법이 굉장히 엄격한 도덕과 어떠한 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 가냐 물어보면 마지막 죽을 때 선보다 악이 1이라도 높으면 지옥이고 선이 1보다 많으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모두 다 알지요?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기억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더군다나 너무 감사한 거는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몇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부족함 많지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하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제게 주시는 영적인 응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응답을 자주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의 때, 또 뭔가 혼란한 때, 실패의 때, 그로 인한 어떠한 환난의 때, 이게 우리의 삶에 오잖아요. 주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편안할 때는 안 그러시지만 막상 그러한 풍랑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안에. 이제 끝이구나. 나 망한 거구나. 난 소망이 없구나. 근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분이 선하셔서 비록 내가 지금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망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로 만들어 주실 거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어떤 인자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응답은 이 문제 해결할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중에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게 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자주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받으시죠? 설교 듣다가 또 성경 보다가 또 극동방송 그런 어떤 CTS 듣다가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주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 좀 더 보세요.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인생이 꼬일 때가 와요. 그렇게 꼬일 때, 특히 이제 확 꼬일 때가 있잖아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때.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막 안 보일 때는요, 야, 우리 주님도 답답하시겠다. 우리 주님도 이거 어려우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그때마다 믿음을 주세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아니? 하늘을 봐.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있지요. 이 별들의 운행, 그 별들의 엄청난 수,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별, 이 은하계라고 하죠.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지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쭉 보니까 별인 줄 알았더니 쭉 확대해 보니까 다른 은하들의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그 은하가 있는데 하늘에 그 은하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대략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더래요. 1000억 개의 은하, 한 은하 아래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우리 하나님은 한눈으로 그냥 한 손 안에 보시면서 그 모든 운행과 그 모든 수요와 그 모든 하나하나를 붙잡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에 보면 별의 수요를 세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면 내 앞에 나온다. 얼마나 지혜가 놀라우신지. 저는 아이 셋인데 어느 때는 이름을 잘못 부르면 3번 불러야 돼요. 막내 이름을 시원아, 아니 이삭, 아니 요하나. 얼마나 멍청한지 헷갈려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로
그 모든 별의 수요를 세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신대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사람 몸의 세포가 약 100쪽입니다. 그러면 아마 온 우주의 별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 세포를 확대해서 그 세포의 움직임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안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그 포도당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를 들어갔다가 노폐물을 처리하고, 또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은 또 백혈구가 막 움직여서 T세포라고 하나요? 뭘 잡아먹고 막 싸우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세포 원자가 우주만큼 이 안에 묘하게 질서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와 능력으로 움직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 인생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의 너무나 기쁨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6절 끝에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끝은,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나의 끝은 영생입니다. 아버지의 집,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 집 만들고 계셔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제 인생의 끝이 되면 주님께서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또 이 세상이 끝날 때 이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한 사랑 안에, 지금이야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하니까 뭔가 실패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들으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죄된 것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천사처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온전해진다라는, 의식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교통할 수가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제가 35년 동안 주님을 알아온 그 사랑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래도 어떻게 이러시지라고 하는데, 왜요? 제 의식과 제 어떠한 존재가 아직 불완전하니까 이게 잘 안 와요. 왜? 너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그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때, 그의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알게 될 때, 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온 천지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시군요. 그의 사랑이 온 만물에 가득하시군요. 그 찬양이요, 이거는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가 막힌 경건을 보면 와 그러잖아요. 그거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의 성품을 알 때, 그의 사랑을 알 때 그냥 영원토록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아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더 믿으십시오. 자, 어떻게 그분을 믿을까?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기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로또를 기대했는데 대부분 실망하지요. 사람을 기대했다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대부분 실망하시죠.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들으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밖에 없어요. 그를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에게는 뭐 잘난 자, 뭐 부자, 가진 자 하등 주님의 기준에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거지라 할지라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면, 들어보세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그를 찾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처럼 인생 마지막 끝에 실은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변이 그냥 그 숙소에서 변이 나온 거예요. 인생 마지막 죽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 누님이 음식을 들고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간 겁니다. 오빠 왜 그래? 눈이 풀어지고 변이 나오시고, 빨리 119를 불러서 그 청량리에 있는 성바오로 병원인가요? 그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지금 석션 꽂지 않으면 운명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대형아 관을 꼽으래.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관인 줄 알았어요. 뭐야? 병원에서 지금 관을 꼽아야 된대. 그래서 일단 하라고. 그래서 이제 석션을 꽂고, 그리고 17일이 계셨는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게, 물론 그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긴 하셨지만 이제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셨어요. 근데 저의 가정을 위해서 거의 한 20년, 30년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82세신데 처녀십니다. 동정녀세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시고 일평생 기도하며 사신 분이에요. 영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루에 막 7시간, 10시간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그와 같은 분을 되게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반듯하게 사신 분, 또 그런 권위가 있는 분에게,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반듯한 분이시라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존경해요. 근데 그분이 중환자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 확 열리신 거예요. 순한 양처럼 기도하면 다 받고 말씀 전하면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17일을 잘 준비되셨다가,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곧 이제 모셔가실 것 같다고, 어떤 환상 중에 그 국화 이게 이제 오는 어떤 거를 봤다고. 그리고 딱 17일 만에 주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날 2013년 1월 마지막 주일인 것 같아요. 그 설교 본문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때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 9시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너무 감사해서, 만약에 우리 누님이 안 갔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부활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은
지옥 권세, 죽음 권세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열쇠는 주인이 갖는 거잖아요. 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 아빠 죽지 않아. 너희 아빠의 생사는 내 손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를 구원하기를 원했고 불쌍히 여겼고, 그 마지막에 나를 찾았을 때 기회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찾았을 때, 만약에 주님이 속 좁은 분이라면, 차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무슨 네가 낯짝으로 인제 오냐 하셨을 텐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차별이 없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풍성하시도다, 넉넉하시도다. 그 살아계신 인자하신 주님, 그 성품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구나. 자,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본문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혹시 병원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단을 받았는데 가망이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인자하시고 풍요로우십니다. 그의 넉넉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지금 느헤미야 2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공사에도 1층에 오세요.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응답하세요.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찾는 겁니다. 저는 못하는 게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주님 의지해요. 왜요? 너무 못하는 게 많으니까. 이와 같은 말씀 하나 준비할 때도요, 저는요 계속 매달립니다. 금요일은요,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랑은 아니고 그냥 간증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요, 요 아이패드 놓고 펜 들고 방언을 3시간 따발따발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요. 계속 주여 렉스카마바르, 주여 이겁니까 렉스칼라바르, 주여. 막 말씀이 안 떠오르면 또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하면 또 영감 주시고. 지난 금요일, 그저께 새벽기도 1시간 반 하고 아침에 성경 또 70장 80장 읽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막 매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목이 다 쉬었지요. 11시 반까지 1시간 찬양, 1시간 말씀, 또 뒤에 1시간 가까이를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연약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부유하십니다. 저희 교회 상황,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 좋으신 주님 구원받게 해서 함께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십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다 맡깁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천국 가게 될 거예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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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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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냥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서 주님 그렇게 목마릅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 앞에 왔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슬픔과 모든 저주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주님을 찾읍시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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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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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더 정결케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깨끗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한 생명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 안에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고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슬픔들, 거짓들, 속이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설지어다.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른 모든 자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